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16장까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도 하셨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외침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오늘부터 보게 될 17장, 그러니까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그들의 영적인 민낯,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또 드러내는 내용들이 대부분 기록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7장은 한 가정의 삶의 모습을 예시로 들듯 그렇게 한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야훼 신앙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얼마나 거리가 생겼는지에 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미가라고 불리워지는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비단 구약시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일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2023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주소와도 닮아 있다는 점에서 무관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에 비추어질 때 여러분의 영적인 민낯도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회복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삼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기록하죠. 미가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을 축약해서 기록해 놓은 말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미가 예후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던 이름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미가 예후입니다. 자, 이름의 뜻만 보자면 그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고 또 여호와 같은 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2절 말씀에서부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하나의 정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은 1,100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 레위인을 미가가 고용하는 장면에 보면 은을 얼마나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해마다 은열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것을 만족하게 여기죠. 한 해 그가 소득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재정의 상태를 은 10개 정도만 받아도 만족함이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여기 은 1,100개는 꽤 많은, 아니 꽤 많다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재정의 상태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은 1,100이라는 이 가치는요, 우리가 17장 이전에 16장에서 한번 등장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7장 전반부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회유하고 또 금액을 제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16장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에게 정치적인 회유 목적을 가지고 제안했던 그 금액의 가치가 은 1,100입니다. 좀 무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은 1,100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가 혹시 들릴라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이해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은 1,100이라고 하는 가치가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액수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을 가리켜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은 1,100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개인 재산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관용구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한데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막 저주하는 거죠. 뭐라고 저주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들을 아마 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누구에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애초에 은 1,100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누가 가지고 갔는지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귀에 들리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너무 정중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그것을 도둑질하였나이다 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간 아들을 어머니가 뭐 해야 합니까? 훈계해야죠. 나무래야죠. 야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돈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어머니는 무엇하냐면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에서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보이십니까? 첫째는 윤리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것을 아들이 도둑질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철저히 무너져 있고요. 그것을 바로잡기까지 어머니가 그 아들 된 미가에게 그 어떤 교훈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양육하고 훈계하고 야단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윤리적인 그런 무너짐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삶이 철저히 왜곡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그들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그 영적인 삶의 가치가 부재한 것을 2절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함의적으로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와 같은 영적인 무지함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생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모순되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 발견되시지 않습니까? 애초에 2절에서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소망의 고백을 선포하더니 그리고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상을 만듭니다.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여호와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였다고 말하면서 정작 만드는 것은 신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신상의 목적도 무엇을 위해 만들었다고 기록합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뭔지 애초에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애초에 주었던 하나님의 십계명을 좇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규례로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의 가치가 이들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신상을 만드는 것을 보면 이들의 삶에 야훼 신앙과 또 세상의 신이 함께 한 가정 안에 혼재하고 있는 혼합 종교의 모습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부분도 무너져 있고 사회적 가치도 파괴되었고 영적인 말씀의 부재도 보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영적 무지함이 이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는요, 이들이 이와 같이 자신들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집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았다는 그 말씀을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영적인 무지가 너무나 컸던 나머지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무엇까지 만듭니까?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듭니다. 이 에봇과 드라빔은요, 보통 한 가정에서 자신들의 가정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 안에 중심에는 무엇이 지금 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복입니다. 엄밀하게 눈에 보이는 가치로서는 돈이 우상이고요.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그들이 기원하는 바는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든 그게 어떤 우상으로부터 오는 복이든 내가 복받으면 그만이라는 그와 같은 삶의 왜곡된 모습이 미가의 집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세워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의 시대가 지금 사사기 17장의 시대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어쩌면 사사기 전체를 아울러 설명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 바로 17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삶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6절입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민족을 일으키신 이래로 단 한 번도 그들의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그들은 그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준 기업을 일구며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의 왕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예배하는 삶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마다 무엇대로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옳은 대로 결정해서 오늘을 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계명도 잃어버렸고 선지자와 예언자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전혀 부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시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조차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7장에 와서는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더라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의 지경 가운데서도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부정할 만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어떤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돈이 우상화된 시대입니다. 재정과 물질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함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악착같이 그 재정과 물질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답게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돈에 목적을 둔 사역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과 재정이 목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업을 일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앞서 나갈 때 때로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두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자칫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재정과 물질이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산다면 경건과 거룩의 뚝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미가의 집은요, 복받기를 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확신했던 어떤 복,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무관하게 신상을 만들고 또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에봇과 드라빔을 그들의 삶의 신처럼 여겼던 그런 삶을 살아도 그들의 명목과 그들의 구실이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하는 구실만 있다면 방법과 절차와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맞든지 맞지 않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13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레위인 제사장을 자기 개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드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 멋대로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를 놓고도 제사장만 우리 집에 있으면, 혹은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신당에서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어 이것을 여호와 섬기듯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기 신념,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그런 그릇된 신앙의 태도로 복을 구하는 모습이 지금 사사기 17장을 살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닮아 있다고 말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견인하여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를 갈망하고 하늘의 것,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갈망하는 것보다 하늘에 속한 것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한 삶을 기꺼이 살면서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시대를 지칭하는 그런 특정한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되짚어보고 믿음의 다림줄을 내려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그것이 두렵게 여기시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견지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과 각오로, 혹은 우리의 삶에 실제 그렇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영적인 삶이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서 얼만큼 무너졌는지를 또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경에서 무엇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제사 지내는,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정해진 곳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도피성에서 혹은 여러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를 흩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장소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레위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레위인은 어디를 거류하여 다니거나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거주의 장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는 누가 제공해 주어야 합니까? 각 지파에 속해 있는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그 백성된 자들의 영적인 삶을 살아간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 특별히 레위인으로서 유다 지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 레위의 자손이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단지 이 청년의 고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처소에 모여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부여해 주신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지든 그렇지 않든 거룩한 제단이 훼손되었든 어떻든 지금 제사장을 통한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 레위인은 스스로 살아갈 것을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홀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피폐함의 상황이 지금 사사기 17장의 영적인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소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에, 영에 속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갈망하고 여기에 삶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철저히 이 미가의 가정과 같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에만 마음이 쓰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4월의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올곧음이, 그 발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오늘도 쓰임받고 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사람이었던 이 청년이 미가와 만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장면도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오늘의 삶을 참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미가가 이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마음이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또 이것을 찾아 헤매이고 있고, 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땅의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던 어떤 영적인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제안하죠.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네가 제사장이 되고 내 영적 아비가 되라 라고 지금 개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리고 레위인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11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의 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레위인도 만족하고
미가도 만족합니다. 각자의 필요가 채워지니 그 필요에 의해서 이 모든 상황이 만족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제사장도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이 레위지파 청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이가 만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거룩한 제단에 나와 예배하기를 가르쳐야 했고 선포하고 또 돌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채워지니 만족합니까? 은열과 의복과 먹을 것과 거할 것이 마련되어지고 나니 여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미가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제사장을 우리 집에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일만 남았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복을 간음하고 이것을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상과 닮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저 혼자만의 마음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회자의 만족이 어디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돌이켜 보았습니다. 여호와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저에게도 영적인 성찰이 있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도 혹여 미가와 같은 삶을 오늘 내가 살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예수로 만족한다고 우리 스스로 자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비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상이 오늘 사사기 17장과 닮아 있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가가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종교를, 신앙을 하나의 문화현상처럼 그저 내 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것에 우리도 길들여져 있지 않은지 우리를 다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때가 사사기 17장의 때와 닮아 있지는 아니합니까? 물질이 신이 되어져 버린 세상, 넉넉한 돈과 재물이 우리 안에 쌓여 있으면 그것을 만족함으로 여기는 세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이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기꺼이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삶에 만족할 만한 육신의 것이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만족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의 가치와 믿음의 태도와 영적인 올곧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의 죄악된 모습을 사사기 17장의 모습을 통해 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음을 보기에 더욱더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전함의 모습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지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